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분열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좋으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복되고 기쁜 날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또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서 서로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참 큰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또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팬데믹이 주는 제한적인 삶은 참 불편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폭넓게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것도 어쩌면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일교회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팬데믹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면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지만 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더 여러분들을 뵙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마다 안부 전해 주셔서 저와 저희 가정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이렇게 귀한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시고 복되신 이 거룩한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백신은 다 접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접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등록하시고 순서를 기다리셔서 부지런히 또 맞으시고 우리가 또 이 백신이 다 맞아서 조금 더 자유롭게 되면 꼭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일 종려주일에는 계시록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두 군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큰 무리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종말의 구원을 얻는
그런 무리로서 마지막에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들의 욕망이 아닌 참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흔드는 구원의 감격의 종려나무 가지임을 저희들이 배웠고, 그렇게 환난을 견디고 예수 믿다가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도전하시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디테일들, 상세한 사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가장 많이 찾고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한 곳이 한 군데만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군데만 꼽으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벌의 문제, 성적인 방종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또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법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즉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15장 1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렇게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따라서 부활은 성도들 모두에게 참 소망과 진정한 능력을 약속한다는 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죽은 자들 역시 생명으로 다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어려움인 동시에 난관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에게 죄의 결과는 바로 생명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비드-19로 팬데믹이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SNS,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나서, 즉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도 Over the Rainbow 같았었어요. 요요마 첼로 같았는데,
이 은은한 음악이 흐르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코비드 때문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사람들을 쫙 추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했던 인사들부터 평범한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대법관 긴스버그 여사, 그리고 007 시리즈로 너무나 유명한 배우 션 커널리,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플로이드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시민들이 1년 동안 죽음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얼굴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쫙 흘러가면서 정말 마음이 참 저리고 아팠던 것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죽음, 즉 이 사망은 인간에게는 아예 넘어설 수가 없는 가장 큰 장벽이요 난관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몸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은 후에는 다 흙으로 먼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망은 이 세상과 완전히 그 인간의 존재를 단절시켜 주는 것으로, 사람이 그렇게 온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원초적인 허물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망은 이렇게 볼 때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세력이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세력이며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그러한 놀라운 위력으로 인간들에게 군림해왔고 군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간에게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한 사망의 파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니 이미 이긴 그런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적인 동시에 극복할 수 없는 최악의 현실이고 실체인 사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채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사실과 능력을 53절과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야말로 사망이 가져다 준 결과인 모든 것을 다 썩도록 만들게 해주는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함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죽은 자들 역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바울은 55절에서 사망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정말로 경멸이라도 하는 어조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5절은 호세아 13장 14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55절은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보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번역해드리면 사망아 너의 벌, 페널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페널티가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권세가 가져오는 죄책들과 그 결과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수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능력을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이러한 권세와 벌들이 페널티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1년 전인가 저희 집에 엄청나게 큰 말벌 한 마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성비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잡혀있는 집안인데 이 말벌이 들어와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자마자 성비에 관계없이 모두가 대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이 말벌을 저희들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다가 창틀 사이에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벌을 잡거나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방충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창틀을 열면 또 나올 것 같고 이게 정말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말벌을 보니까 창틀에 끼긴 껴서 이제 막 징징 하면서 날아다니는데 침이 엄청나게 긴 것이 진짜 겁나더라고요. 쏘이면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뭐 가족들이나 다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겁했습니다. 잘못해서 이 벌이 나와서 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뭐 별 그 방책을 다 강구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뭐 옷걸이를 풀어서 이렇게 찍어라, 뭐 그 벌 그 죽이는 약을 그 창틀 사이로 해서 뿌려라. 안 죽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뭐 천신만고 끝에 그 창을 열어서 나오는 벌을 저희 아들이 파리채인가 책인가로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 순간 우리 모든 가족은 숨을 죽이며 방에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벌이 침이 없이 그냥 파리같이 날아다녔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뭐 파리채 같은 걸로 그냥 다 때려잡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말벌이 가진 침, 독성이 있는 침 때문에 이게 쏘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모두가 겁을 먹고 절절절절 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망이 마치 이렇게 독성을 가진 그 침, 쏘는 침을 가진 벌이 그 침을 잃어버린 것처럼 독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은 그야말로 침의 모양은 있지만 침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말벌처럼 이제는 그 구실을 할 수 없는 독성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너가 이제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즉 사망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인간들의 운명에게 역전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반전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리버설을
가져다 준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은 젊은 세대에게는 농구가, 그리고 미국 전 국민들에게는 풋볼이 인기지만 여전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잘했던 2012년, 10년, 2009년 이럴 때는 저도 참 야구를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겨울에는 야구가 없잖아요. 가을까지 딱 하고 끝나니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야구가 끝났는데 남들이 나에게 뭘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4월에 야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야구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스포츠들 뿐만 아니라 이 야구에서는 이 역전의 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말을 가끔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야구 중에서도 한일전 있잖아요. 진짜 몇 주 전에 한일전 축구 우리나라 일본에 가서 3대0으로 져가지고 축구협회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한일전은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구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드라마들이 많이 탄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극적인 역전승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5년 11월 19일에 있었던 WBC 프리미어 12라는 대회의 준결승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승 진출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 12팀만을 초청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이 대회에서 준결승에서 일본을 만났는데, 일본의 유명한 투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와서 스카웃돼서 잘 뛰고 있어요. 굉장히 잘 던지는데 철저하게 이 투수에게 짓눌리면서 8회까지 한 점도 못 냈어요. 안타도 몇 개 못 치고 3대0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농락을 당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투수들이 선방을 해서 3점밖에 그 강타선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죠. 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보면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하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의 마지막 공격인 9회 초가 시작되니까 한국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침묵했던 타선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살아나면서 한 번에 4점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4번 타자였던 이대호 선수가 역전 2루타를 쳐서 마침내 4대3으로 승부가 뒤집히자 이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는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이 결과가 믿어지십니까? 9회 초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막 거의 울다시피 열광했고, 일본의 9회 말 마지막 공격을 잘 막아낸 우리 대한민국은 마침내 일본을 기적적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이게 일본의 도쿄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통쾌했어요. 이 기적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아까 전에 울먹였던 그 캐스터는 이제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9회 초의 기적, 11월 19일, 이날은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 영원히 남습니다. 도쿄돔의 기적, 한국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벅차하더라고요. 이때의 감동을 여러분 보시려면 그냥 유튜브 치시면 잘 나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게 되는 이 부활은 바로 이러한 야구의 역전 드라마처럼 마치 사망에게 모두 져서 굴복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던 현실을 완전히 반전시킨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전까지 매회가 얼마나 안타깝고 심지어 짜증이 나고 좌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극적인 역전의 장면들을 보면서 감격에 젖고 환호했던 것처럼 부활의 승리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방송을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예상하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유만만하게 시청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즉 디파짓이 되셔서 다운 페이먼트가 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와 생명의 삶을 보장해주고 보증해 주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감격에 겨워 사망을 조롱한 후에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성도의 삶에서 사망이 다스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얻게 된 참 능력과 생명이 지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은 헛되지 않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5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는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부활을 의심해서 그 생명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정말 부활이 있을까? 부활이 없다면 어떡할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견실하게 stand firm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역전에서 이긴 게임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미 생명을 얻어 승리가 보장된 성도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부활 소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16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일과 겹치는데 복음과 관련된 사역, 즉 말씀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섬기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포함됩니다. 부활의 반전을 살아내는 삶은 바로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팬데믹으로 섬김의 터가 굉장히 좁아졌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섬길지를 찾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작은 일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 지금 팬데믹이라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노력하고 찾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 더욱 주님의 일에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주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이 기쁨 순례의 길을 정말로 용기 있게
그리고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충만함이, 이러한 소망이 영광의 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희들은 모든 사람 중에, 아니 만물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정말로 필요가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텐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진정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들을 지배할 때 정말로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지만, 주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사망의 권세를 밟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반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팬데믹으로 섬김의 터들이 조금은 좁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 피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선 자들과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로 이끄시고 우리들을 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인정하고 삼으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